십계명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딜레마를 주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십계명 하면 참 좋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 생활에 참 큰 의미를 가져다주는 그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조금만 이걸 생각해 보기 시작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금방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그냥 이거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십계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잘 수긍을 하고 내가 거기에 맞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마치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인 것으로 이렇게 지배하게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십계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고 중요하지만 아무리 해도 지킬 수 없는 정말 우리들에게 큰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져다주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 덩어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나 동시에 문제점을 가져다주는 이 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서 19장과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이 문제를 이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난 한 8주간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서 1장부터 오늘 마지막 2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거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억울함과 이런 것을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불 붙는 나무떨기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 바로왕을 찾아갔던 모세가 엄청난 능력과 큰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내어서 광야에서 살면서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19장과 20장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서의 이 클라이맥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장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쭉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19장과 20장이 어떤 면에서 이 출애굽서를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소화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백성들과 좀 더 오피셜하게 이제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 산 앞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광경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4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으시고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문을 떼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라운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이 종교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독특한 관계를 맺으시려 지금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불러가지고 나의 그 특별한 소유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아주 긴밀하고 아주 독특하고 어떤 다른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어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의도는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부분적인 그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반역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던 온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끔찍한 그 불의한 일들,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 또 우리 삶 속에 정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우리의 이 죄악성, 이런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의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뒤집으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시 나의 복을 받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원대한 계획을, 그 청사진을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 그 시발점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를 불러서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너희를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거룩한 백성이나 이 제사장 나라라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그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조금 더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런 방법으로 성취하실 것이구나 하는 대략 그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촉매 작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해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함부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나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0절입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함부로 찾아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또 계속해서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뿐만이 아니고요, 그날 거기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을 보면 그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모래와 번개와 딱딱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그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신다.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들에게로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린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쭉 읽어보시면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 국어 공부를 잘 하셨으면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특별한 관계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 들어가기 전에 그 전문, 그 프리앰블이라고 그러죠.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는 어떤 그 인트로덕션, 들어가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러면 이 십계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누구를 위해서 고안해 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잘하나 못하나 이 십계명을 잘 지키나 못하나 내가 잘 관찰해보고 너희를 시험해본 후에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너희가 그 파스를 하면 그럼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과 계약을 맺고 관계를 맺으셔서 아주 특별한 관계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백성답게 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 있지 않았으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고 또 이것이 어떤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어떤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것을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들어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다른 삶을 쫓아가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계시고 그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될 텐데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소유이고 너희가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너희가 얼마나 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서로 관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서로 관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9장과 20장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19장과 20장의 내용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런 관계 속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첫 번째로 이 은혜와 행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주 곰곰하게, 솔직하게 옆에 계신 분과 나누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글쎄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요? 글쎄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지 그 주보에다 적으셔도 좋겠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셔도 좋겠고 한번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됐습니다.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에게는 참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이 시간에는 글쎄요 혹은 아니요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나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마음 속에는 어떤 염려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충분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이 평가를 쭉 내리시면 점수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이 차지 않게 될 게 분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에서 남편에게 잘하지는 못하고 신경질 많이 부리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드러내면서 이 점수가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있고 그런 것이 전무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럼 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내가 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그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전혀 염려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의 근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토록 우리가 호주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사방팔방 백방으로 모여서 수고를 해서 영주권을 얻고 호주 시민권을 얻었으면 그러면 이제 호주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호주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든지 여기 한국 정부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특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특권이라는 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무엇했습니까?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과 내가 추구했던 삶의 그 궁극적인 결과와 나의 그 모든 그 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 회개를 했다면 예전의 삶을 자꾸 돌아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황폐하고 그것이 너무 형편없는 일이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행위의 관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무슨 불상을 놓거나 또 다른 종교를 믿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지 저도 지난주에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내 힘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정리식사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우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시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요, 목회 성공입니다. 목회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아주 무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큰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복망을 얻는 그런 그 목회자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지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잠이 다 오지 않을 겁니다. 누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음이 정말 성장해서 그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럼 나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자꾸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언제 저희 돌아오셔가지고 저랑 하나님 앉아서 제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꺼내보시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밤새 얘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를 얻은 후에요. 어떤 버릇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좋은 집 사진들 찾아보는 길에 재미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주 비싼 집, 아주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해놓은 집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데 재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제 스스로에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예전에는 그 희망사항, 삶의 희망사항이 이제 건축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건축에 대한 그 취미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걸 그냥 그 취미생활 삼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 스스로를 자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런 삶에 대한 동경심이 얼마나 마음속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제 삶의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우상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다면,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얼마만큼의 헌신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겠습니까?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찬송 기억나십니까? 그 찬송을 쓰신 그분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바쳐도 그 주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깊은 감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속의 의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에 그저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더 굴려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늠하는 것이 그냥 어떤 결혼하지 않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그 문제만이 아니고 너희가 여자를 보면서 가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별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우리의 삶을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문,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살아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나와 편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 원통한 마음을 빨리 해결하지 못합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듣거나 또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이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대화가 좀 어려워졌단 말이죠.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대화의 내용이 한 수십 번도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밤에 자다가 막 깨가지고 그 사람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를. 그 분노를 쉽게 사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삶은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우리의 삶이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껏대로 살아도 무방한 것인 것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상 제사로 드리겠다고 우리가 서원하고 작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요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저와 함께 잠깐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다른 상황인지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자,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들의 백성이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그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가장 깊은 그곳,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하나님의 바로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이제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아주 자신있게, 아주 용감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도록